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네, 이제 영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혼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제가 의정부 교회 와서 오늘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제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올해 표어가 뭐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올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봄 영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어떤 교회 영혼회를 가면 홈페이지에 가서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제 뭐 기도를 하지만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요즘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도 보냐면 총회 게시판에 가보면 영혼의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하기 전에는 의정부 쳐가지고 쭉 그 보고서가 올라온 걸 다 봅니다. 보면서 직전에 영혼의 강사님이 뭘 가지고 주제로 설교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직전 영혼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뭐죠, 목사님?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저거예요. 또 저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겹치니까 저기 에베소서 4장 13절 주제 선구잖아요. 저 주제 가지고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그죠? 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겠지요. 그죠? 예. 어, 예. 이게 고스톱을 짜고 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저한테 주제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는 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이번 영은의 기간 중에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구독자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겁니까? 예?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저도 처음 올 때가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죠. 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이 어린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붕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신도들의 믿음은
집사님들의 믿음을 잘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뚜껑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벼룩들이 더 높이 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더 자란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교회에 주신 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목자님이 성숙이라는 주제로 전하신 말씀들, 또 봄 영혼회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또 이번 영혼회 여러분이 받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지금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졸려서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예를 방금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우리 초신자도 오셨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계속하고 이번 영혼회 중에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자분을 좀 배려해서 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편한 건 간증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 왔을 때 우리 저기 오늘 오신 분처럼 뻘쭘했습니다. 옆에서 성경도 찾아주고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있나? 없나? 이 생각을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저하고 같이 교회에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먼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안 놀라셨습니까? 조금 놀랬죠. 조금 놀랬죠. 예. 예. 우리 저기 뒤에 택수 형제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죠? 제가 부산교회 출신이거든요. 제 말 속에 좀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도 떠돌아다녀가지고 어디 말을 쓰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전라도 말을 쓰기도 했다가 충청도 말을 쓰기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 근본은 경상도입니다. 와가지고 그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야 뭐가 있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끌고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 봤는데 저는 사실 별로 안 놀랐습니다. 희한하네.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이 저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저럴까? 저는 사실 좀 웃었어요. 제가 별로 진중한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3인데 수능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목자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막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야간 자율학습, 토요일 뭐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영은회 때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친구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약간 좀 까칠한 친구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요.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 말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고3이었고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 친구와 함께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령 받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조용하잖아요. 그럼 거기 부산교회 이게 괴종시계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밤 12시 넘어서 묵도를 조용히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일과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12시에 조용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안 친구고 원래 안 그랬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산교회 보면 옆에 옛날 부산교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문인데 이 문이 오래되니까 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 문이 열리면서 삐걱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무서워서 눈도 못 떴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이영한 장로님이라고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계속 주무셨는데 그 전까지는 조용히 왔다 가니까 주무시느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밤에 막 기도하니까 이 기특한 것들 해가지고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의 절반쯤 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수능을 치고 11월 달에 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12월에 저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먼저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서 확실히 한 것은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 순서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성경 순서도 모르고 뭐 아는 게 없었어요. 뭐 세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다. 근데 교회 하면 천국 지옥이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되어서 제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제 느낌은 스펀지가 이렇게 그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1시간 내내 목자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필기는 제가 그때 못했거든요. 쳐다보고 있으면 이 초점이 고정돼가지고 목자님 얼굴이 이렇게 커져요. 제 눈 속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걸 이해를 했고요. 거기서 배운 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 거구나. 안 되지.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이 유교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추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출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정말이에요.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커밍아웃을 제가 한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집에 커밍아웃을 하고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 해서 이제 피했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휘발유를 준비했어요. 휘발유 어디 필요합니까? 그 총, 양주를 이만큼 이미 비우셨더라고요.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고 나쁜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네,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만큼 중요한가? 이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모님을 얻으면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 부모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모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부산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까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10년이 딱 지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딱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심장이 1분에 20번 정도밖에 안 뛰었습니다. 돌아가시 직전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앰뷸런스 안에서 막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꺼낸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못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때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여러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머리가 뇌에 충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일을 있었거든요. 거기는 잠자는 데도 없잖아요. 제가 꼭 붙어가 3일을 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더라고요. 일반 뭐 병원 응급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대학병원 응급실은 진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이 죽은 거 봤어요. 애기도 봤고요. 청년도 봤고요. 자살한 사람도 봤고요. 노인도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그때 3일이 딱 지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나아가지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퇴원을 하시면서 이제 딱 나가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담배를 사가지고 딱 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술, 담배 때문에 그런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울리는 이제 양심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네 아버지만 불쌍하냐? 죽는 사람 못 봤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게 하셨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휘발유를 들고 오셨으면,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로켓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박격포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탱크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니까 그렇게 막 뭐라고 말씀 못 하시는데 속은 엄청 상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이후로 총 3번을 더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쓰러지는 가운데서 전부 다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져가지고 다 발견돼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명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발견이 됐습니다. 한 번은 쓰러졌는데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다른 가족이 집에 왔어요.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없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4번째 쓰러졌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라도 받으십시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때 4번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들 얼굴 보고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그 자매님이 언니시라고요? 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예, 여기 오라고 하신 걸 거예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처럼 살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 유익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안 좋으셨는데 스스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해도 뭐 CT를 찍어도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패키친다고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오시라고 해도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2주 있는 동안에 이제 다 치료를 하고 가셨는데 그 가운데서 참 이게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또 이상하게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다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한 3일 있을 정도로 그 혈압약을 드시는데 3일 있을 정도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약을 많이 챙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오셨어요. 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이제 계획한 날 그날에 딱 그 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 나아서 돌아가시고 저는 그 다음날 기도원으로 들어갔고 마치고 지금 의정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들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이제 제가 대략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이번에 영혼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잘 새겨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가진 것, 소유가 많다고 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약하고 병들고 잠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한번 이전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풍요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이러므로 도리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도리어 해를 입는가? 29절 보십시오. 29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찬례를 말하죠. 예. 우리 신앙의 많은 영역 중에 성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있고, 말씀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 영역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히 성찬례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것일까요? 그 앞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또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것이 분변치 못하고 먹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의 살과 피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해놓고 더러운 그릇에 딱 담으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몸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을 때는 그릇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예. 지금 무엇을 놓고 너희가 분변치 못하고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분쟁, 싸움, 미움, 이걸 품고 주의 몸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는 떡과 또 포도즙은 우리가 믿음으로 축사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이 참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냐면 중국에 어떤 그 교회에서 영혼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안식일이 되어서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임원들이 모여서 먼저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오기 전에 임원들만 모여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강대상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임원들이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 소리가 혼내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이 강대상 밑에 그 이전 주에 성찬하고 남은 그 떡과 포도즙이 썩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치고 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먹고 또 잘 이렇게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습한 날씨에 그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을 때는 그 교회 임원들이 그날부터 전부 다 병에 걸렸습니다. 전부 다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많은 영역들을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죠. 말씀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중에 우리가 성찬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성찬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미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성찬회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배울 때 이런 걸 이제 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성찬례를 하는데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 떡을 집는데 떡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면 떨어지고 잡으면 떨어지고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잡으면 떨어지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기다리잖아요. 잡으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그 형제가 오면서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안 푼 채로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딱 알죠, 자기가 뭔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걸 아니까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집었는데 탁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그럼 난 안 받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받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젖병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 성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성찬례를 했는데요. 어떤 그 일반 교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자기도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주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성찬례를 오전에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 저하고 같이 먹게 됐거든요. 방에서. 근데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세례를 안 받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진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떡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시고 나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큰 거 드릴게요. 그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다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을 받아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